매일 성경과 6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격한 분노로 칼을 찬 400명의 용사와 함께 나발을 치러 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어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2번이나 말했지요.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 앉게 될 것인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이 굴속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때 만약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라는 꼬리표가 달렸을 것이고요. 좋을 때는 문제없지만 다윗이 실정을 하거나 왕의 법도를 어겼을 때 그 꼬리표는 여지없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다윗이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 격분한 상태에서 칼을 찬 용사들과 함께 나발과 나발의 식소를 다 죽이고 나발의 소유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이렇게 죽일지 모르는 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자비와 은혜를 베푼 다윗의 삶은 그리고 다윗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심각한 영적 고통과 침체 속에 빠져듭니다. 그때 지은 시가 51편인데요. 이는 다윗이 자신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민감하고 충분히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만약 이렇게 격분한 나머지 나발과 그의 식소를 모두 죽였다면 그 죄의식으로 인한 침체를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렇게 저는 지금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될까요? 지혜로운 2사람에 의해서 이 위기가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위기가 극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7절이죠. 이 하인은 급히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알려주죠. 다윗이 나발에게 문안하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죠. 나발의 종들이 들에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을 선대했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동안에 밤낮 담이 되었고 다치지 않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나발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발과 나발의 식소를 해치기 위해 결정하고 지금 죽이러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하인이 주인의 아내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 하인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다윗의 행적도 그리고 나발의 행동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알려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인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가 아비가일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하인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2번째는 아비가일로 인해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아비가일과 다윗 일행이 마주치지요.
이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다 지켜 손실이 없게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허사라.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여라.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엄명합니다.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내려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말을 합니다.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저의 말을 들어주소서. 당신의 종이 나발에게 왔을 때 제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주는 원래 불량한 사람이며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으니 더 이상 보복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원수들과 당신께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실 것이고 다윗이 사는 동안에 평생토록 아무런 제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지요. 또한 누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다윗의 생명은 다윗의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할 것이며 다윗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계속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인데 공연히 무지한 사람을 죽여서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면 왕이 되실 때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에 이 여종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설득이 또 있을까요? 이 설득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왕이 될 때 스스로 복수한 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요. 그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인데 그 왕으로 세우시는 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 설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마음이 풀리지요. 격한 분노로 평정심과 자제심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칠 그 응어리진 마음이 봄날에 얼음이 녹듯 녹아내립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지요. 나를 영접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또한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청한 대로 나발과 그 집안의 식솔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은 한 나라의 왕이 될 자가 복수에 불타서 한 집안을 진멸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한 왕의 인생을 구한 것이며 이스라엘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저 혼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에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신실한 지도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귀한 조력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조력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종이 되고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줍시다. 서로를 믿고 신실하게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기에 빠진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서로 도와가며 삽시다. 또한 지체들의 귀한 조언, 격려, 위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소년들을 돌려보낸 나발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다가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수와 복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결혼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신실한 여인의 도움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신실한 지체가 되어주고 지체의 말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